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그 중에 이제 죄수들이 둘이 함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정중앙 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이제 빌라도 총독이 써서 붙여놓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이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이 말씀과 또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간,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로서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욱 정확한 제목은요, 나의 모습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양팔을 다 벌리십니다. 양팔을 다 벌리시는 것은 마치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누구든지 못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와도 되는 것이죠. 죄인들도 오라, 목마른 자들도 오라, 어려운 사람들 오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면서 너희들이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는가, 그런 사람들도 다 나에게 오라. 주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겁니다. 외로운 자가 있느냐, 쓸쓸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다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 그늘 아래 앉아서 우리는 또 울고 또 울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또 울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인가 내 상처가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얻어요. 어느새 내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좀 십자가 아래 거하시면서 점점 가까이 한 걸음씩 다가오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다가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주님은 뿌리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는, 십자가 그늘 밑에 가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때로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다 벌리시면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내가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질병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진 그런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맞아줄 곳이, 진정한 나를 맞아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네. 십자가 아래 내가 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도 이들이 내 자녀인데, 그래도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다 죽이고 싶지만, 확 쓸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내 자녀인데, 저주를 내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들이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살 길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높은 곳에 구리로 만든 놋뱀을 거기다가 매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어떻게 구리로 만든 놋뱀, 그것도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놋뱀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혹시나 하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역시나 하고 나음을 다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의문이 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구리로 만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에 그들은 살아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왜 뱀이에요? 왜 뱀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뱀은 어떤 모습? 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이 저주의 상징인 이 뱀을 높이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원흉이 되는 것이죠. 저주가 씌어진 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서 그 뱀을 쳐다보는 순간 사람들은요,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왜 탄성을 지를까요? 바로 저기에 달려있는 뱀,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저 뱀은 바로 나인데, 나의 모습인데, 내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그 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다가 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저주를 저 뱀에게, 내 죄를 저 뱀에게,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바로 저 죄에게 다 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게 바로 나야.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뱀이 달려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곳인데, 가슴을 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 이와 같이,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이와 같이 나무에 달려야 할지니, 십자가에 달려야 할지니,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나의 죄, 나의 심판, 나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아래 가가지고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도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 그러나 내 죄의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주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운명에, 내 저주의 운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심판의 결말인데, 그러나 그 심판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하고 그래 꼴 좋다, 너나 구원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심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주는 내 저주인데,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인데, 내 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그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신 거고,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부으셔서 그 값을 다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뱀처럼 저주받은 자의 모습처럼 죄 없는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정말 그 모습을 보면 통곡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곳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셔서 내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셔서 심판당해야 될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동네 한가운데로 끌려왔어요. 그 당시에 정황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은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온 겁니다. 남자들이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돌을 들고서 돌을 던져서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직결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을 놓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그 여인은 도망치듯이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얼마든지 이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어요. 죽을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흉악한 범죄자처럼, 흉악한 범죄자들이,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볼 그런 용기도 나지 않지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 이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여인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내 모습으로 내가 그 광야에서 발가벗겨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구나. 이 여인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한 거냐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발가벗겨져서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통곡하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수치를 다 당하시고 주님께서 내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저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인데, 바로 내가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를 돌에 맞아 죽어도 될 흉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본 순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본 순간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밑에 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만왕의 왕,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주께서 왜 나를 위해서 고초당하시는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 보혈 흘려주셨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 밑에서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내가 달리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차마 나를 거기 십자가에 매달지 못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그 십자가에 매달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리면은 그냥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는가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 그늘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며 울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평생 내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하심.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만들어서 써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패에 써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거기 말씀 다시 한번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데 그 거기에 어떤 언어로 써 있는지 한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근처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언어로 그 히브리 말로 로마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로 로마 언어로 로마의 엘리트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라틴어를 쓴 거예요. 그 당시 공통어였던 또 헬라어를 써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읽어요. 유월절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열방에서 천하 만국에서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찾아와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써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도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나는 못 읽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 지금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마 말로 기록이 되었더라 써 붙인 것이죠. 그 위에 성경은요 계속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이 되어서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보면 성경에도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 유행어처럼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특별히 아주 지역색을 매우 강하게 드러내면서요 차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처럼 여겨지는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어찌 보면 천한 직업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목수의 생활을 하면서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목수이셨던 예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왕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올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도 괜찮은 거예요. 나사렛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더 천하디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또 왕과 같은 귀족과 같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출세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 사람들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어. 그런 사람들도 다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아래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정확하게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이 복음은,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어로, 유대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모든 언어로 다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이분은 나사렛 사람으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같은 그런 범죄자들이 있는 동네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그 당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왕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나와서 그 십자가 아래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내 모습을 하고 죽으신 그 주님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죄인들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오라는 거예요. 임금 같은 사람들도 오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못 받아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십자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그런 사람이 되는 마냥 왜 주저하고 있느냐? 여기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째 20년째 30년째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예배 드리면 축도 끝나면 다시 또 이 무거운 짐을 다시 싸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무거운 죄의 짐, 무거운 그 세상의 짐을 내 어깨에 지고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의 모든 죄의 짐, 모든 너의 저주의 짐, 심판의 짐,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짐,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내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늘 밑에서 그것을 풀어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코가 석자라서 자기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도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죄의 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싸가지고 가라,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목수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다 나오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심판을 해결하겠다. 내가 너의 저주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너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패에 대해서요, 빌라도가 썼지만요, 빌라도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일개 총독인 빌라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나 그 인간들이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히스 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뺏어서 이거 마치 내 역사이냐, 내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을 모습으로, 심판받을 모습으로 이 역사를 내 역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 빌라도가 쓴 것이 유대,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유대어 이렇게 또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읽도록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여기 나사렛 예수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요, 히브리어로 앞글자, 그러니까 단어에 나사렛, 그 다음에 예수, 유대인의 왕, 요 앞글자를 하나씩 다 떼면, 앞글자를 하나씩 떠가지고 그 단어를 붙이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야훼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그 죄패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미 그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인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상징적이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17절 보시겠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합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그랬죠? 여기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당한 사람들의 그 해골이요, 그냥 질비하게 거기에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해골이다, 골고다라고 얘기해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라는 말은 나중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과 이 골고다 언덕은 똑같은 말입니다. 해골이 질비한 그곳이에요. 해골이 질비한 그곳에,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요,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지금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 십자가가 지금 세 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 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옆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정확하게 죄인들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 가운데,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는데, 그 죄인들 한가운데에 그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른편 강도는 바로 그 순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낙원에 함께 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니, 나를 돌아보니 내 삶은 골고다입니다. 내 삶은 해골과 같은 것이에요. 내 삶은 죽음이고 내 삶은 사망입니다. 어찌 보면 사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죽음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제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돼, 그럴 사람이 주님 앞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데 내가 이 모습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신 그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